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한에다가 무한을 담아내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유한한 것에 무한한 것을 담아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한에 무한을 담아내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기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원복음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데요? 예수님 보내시면 안 됩니까? 타락하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일으키시면 되잖아요. 왜 그 긴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인 계열의 그 수많은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 그 믿음을 지켜가야만 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때가 참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뭐를 참으셨어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그 긴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어 오시고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잖아요. 짠하고 30살 성인으로 태어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랐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을 뭐 하셨어요?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사심을 통하여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공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육신의 질병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왜 그렇게 날마다 고난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날마다 무시를 당하고 또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이 왜 그렇게 내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상의 30년을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계셨죠? 무한으로 계신 게 아니고 유한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죠. 그런데 그 유한한 인간 안에 뭐가 담겨진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유한이 뭘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 뭘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과 그 권능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오늘 유한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한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이 담겨 내 삶이 기적으로 드러나고 내 삶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게 가장 필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30장과 31장은 위기에 처한 유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1장 1절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지 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답니까? 화가 있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수르와 맞서 대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구밖에는 없다고 여긴 거예요. 애굽밖에는 없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 애굽까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책망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으로 대변되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를 맞설 수가 없어서 아래에 있는 애굽을 불러들여 그 아수르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장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시리가 잘 모르겠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사람이 아니고 애굽은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고 그들의 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도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전혀 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 오고 오는 그 모든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그러한 강대국들이 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멸망하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역사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도 치시고 이스라엘도 치고 아수르도 치고 바벨론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가 선포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이걸 선포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토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이건 저한테도 딜레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권력과 힘이 해결책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그 어떤 해결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지방도 마찬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죠? 폭력과 압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에 관한 역사예요? 폭력에 관한 역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날마다 죽이죠. 노예로 삼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그 가운데 사랑이 씨가 말라버리게 되면 결국 그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전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종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 폭력 속에서도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공멸하고 멸절되어지지 않도록 역사가 이어지고 개인 인생이 유지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정치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보존되고 유지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6.25 때 어디까지 밀렸어요?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 하나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6.25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류와 역사와 개인과 그 모든 삶의 운명의 주인이라면 왜 이런 비극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걸까요? 왜 그런 비극과 고난이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들어가는 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 보세요. 예배를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꺾으시면 안 돼요. 중꺾마라 그러죠. 정말 뭘 행하든지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절하면 사단이 뭘 준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단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누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이 쥐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예수님께 주겠다고요. 절 한 번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더불어 싸우시는 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을 빼앗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 환난, 그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그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난이, 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본문의 말씀에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세상 권세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단 앞에 절 한번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주고 안 주고를 누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조건 속에서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악의 조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세상을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어떤 세상 속에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단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만들어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속에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이삭이고 요셉이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만들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이 강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아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16절 24절.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단의 권력을 빼앗고 사단의 힘을 빼앗아서 그 사단을 완전히 짓밟아 뭉개버릴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외면한 인류가 있는 그 모든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완전히 망각한 거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사단의 권력과 힘을 빼앗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배신하고 거부하고 도망간 우리 뒤를 쫓아오셨어요.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려놓고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와 같은 최악의 조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 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시면 안 되고 그 사단의 권력을 빼앗으시고 사단의 힘을 빼앗아서 그 권력과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뭐 하면 경배하면 사단이 뭘 줍니까? 권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 사단에게 굴복해서 그 사단의 권력과 사단의 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인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하라는 고백이에요. 그 사단의 권력을 찬탈하고 사단의 힘을 찬탈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단의 권력을 취하고 사단의 힘을 취하라고 하는 건데 사단이 주님께 약속했잖아요. 엎드리기만 하면 한 번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그러면 주님이 권력을 얻고 주님이 힘을 얻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예요? 사단과 결탁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 하나님을 떠나간 자리,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최악의 자리에 오셨는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7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였는가 하면 5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능히 그 백성들이 구원받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그건데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나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심한 눈물로 뭐 하셨다고 그래요?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승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적으세요. 역사라고 하는 건 결과를 누적시키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 속에 살아가죠. 그 시간과 공간은 텅 비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되어지는 장소예요? 누적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10,000시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돼요. 장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 개인의 그 모든 역사는 무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결과가 누적되어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가보셨잖아요. 어느 교회는 가면 따뜻하죠. 어느 교회는 가면 썰렁하죠. 어느 교회는 가면 앉으면 눈물이 나죠. 어느 교회는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의 문이 닫혀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시간과 그 공간이라는 그 장소 아래 뭐가 쌓여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결과물이 쌓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결과물이 쌓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후 승리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뭐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그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주님 얼마나 올리셨을까요? 얼마나 올리셨을까요? 공생의 3년 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날마다 예배하시는 분이셨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뭐가 축적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축적되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 아니라 유한하신 분이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어디 계실 수 없었어요? 갈릴리 가나에는 계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유한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 속에 뭐가 담겨져 있었다고요? 무한이 담겨져 있었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이 물러된 포도주로 변하고, 남의 환자가 치유함을 얻고,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 유한 속에 무한이 담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뭐가 쌓인 거예요? 결과물이 쌓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이사야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애굽은 분명히 강대국입니다.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그 당시에 애굽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애굽과 뭐가 있으면, 정치적인 친분 관계가 있으면 애굽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신 그 공간 안에,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받으셨어요? 기도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무한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그들이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능히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7장에서 봤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 봤잖아요. 이마누엘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설 야속이 있어야죠. 남은 자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침략, 하나님의 노력이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침략과 하나님의 노력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죠. 그들에게 오히려 짓밟히고 그들에게 공격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서,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날마다 눈물과 날마다 통곡이고, 날마다 눈물이고, 날마다 통곡이고, 날마다 좌절이고, 날마다 절망일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살아요? 그럼 누가 믿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 시간과 공간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결과를 축적한다고요. 그래서 때가 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은 시간과 공간의 결과물로 쌓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이 쌓여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유한의 무한을 담아내는 삶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기적 외에는 그 유한에다가 무한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기적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이끌려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물러가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나 손 얹으면 병이 낫고 아무나 손 얹으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얹었는데 그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싸우면? 귀신끼리 싸우면요. 더 센 놈은 남고 덜 센 놈은 죽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우리의 결과물이 계속 쌓여짐을 통하여서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까지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임계치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커피가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 커피가 차랑차랑 거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임계치가 넘으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는 삶이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결과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한을 담아낼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요? 무한이 담기니까 그가 가는 곳에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림자만 닿았는데 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하도 귀신이 쫓아다니니까 뭐합니까? 손 얹어 한번 기도했더니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에 무한이 담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유한에 그 하나님의 무한을 담아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유한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무한을 담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무한에 담기는 유일한 비결은 한 번에 되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뭐를 쌓아가야 한다고요? 결과를 쌓아가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주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눈 감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일상적인 삶의 두려움이 오죠. 그러면 또 눈을 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하루에 4-5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서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또 은혜가 오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걸 한 3-4차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하나님 그 유한 속에 유한한 내 믿음과 내 삶 가운데 무한을 담아내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유한의 모습처럼 그 유한의 무한을 담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의 능력을 담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